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8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믿는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로 쪼갰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수요일날 제가 또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이 참 중요해요. 저 넓은 바다를 떠다니는 배의 돛같이 사람의 마음가짐은 이 돛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힘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 없어요. 조절할 수도 없고. 그러나 배는 돛을 조절함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인 변천이 많이 생겨요. 우리 힘으로는 조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가짐을 통하여 삶의 자체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내 마음과 살아가는 자세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행복도 나의 선택이고 불행도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면 조금만 걸어도 지치고 피곤해. 가기 싫어. 네, 넘어지고 말아요. 인생 행복도 행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 달렸다. 그래서 왜 마음이 중요한가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온갖 염려와 근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고달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 통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11절 2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 침울하고 말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다를 걸어갈 때 아주 신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걸어가는데 깊은 바다를 보니까 두렵고 무서웠어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된다. 누구의 꿈? 하나님에 대한 꿈. 그래서 꿈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실패자가 돼요. 그래서 꿈은 내일을 갖고는 다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꿈은 내일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태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없으면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자살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쳐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뱃의 돛을
내가 싫다고, 적기 싫다고, 힘들다고 놓아버리면 침몰하고 말지. 자살하고 나쁜 짓 하는 인생들은 이곳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꿈이 없으면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려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인생 시간을 낭비하여 버리는 것 뿐입니다. 젊은이가 꿈을 이루면 방종한 삶을 살게 돼요. 세상이 범죄에 빠지게 되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지 못하지.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책망만 들어요. 한 가정이 꿈을 이루면 파탄을 일으켜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꿈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결혼식에서는 머리가 팥불이 되는 거예요. 팥불이 힘잖아요. 그때까지 보통 같이 하겠다고 언약을 해요. 근데 그 언약은 잃어버려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엄마 그러면 엄마 따라가면 아빠가 보고 싶고 아빠 따라가면 엄마가 보고 싶고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마음을 딱 접으니까 그 다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걸 못해요.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이곳이 좋아서 대대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지시라 어느 곳을 알지 못하는 곳을 떠나라고 할 때 얼마나 당황했어요. 아니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아멘만 하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권세 잡은 자도 아니었어요. 이대한 인물도 아니었어요. 이 꿈은 현실적으로 부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어요. 따랐어요. 그 꿈을 향해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은 그 꿈을 얻고자 이제 출발을 하게 됐죠. 꿈은 내일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그의 백성들에게 꿈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 꿈과 환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대한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 곁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시더라고요.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이래면 안 된다 이래라 이렇게 타일러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말씀이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안 나타날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안 계셔. 응답도 없어. 문제도 해결 안 돼. 그러면서 낙심하고 안 나와버려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오래 다니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매번 한 2달인가 이렇게 나오시더니 자기가 계획한 그 목적, 바라는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을 하고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났대. 말씀 안 해주셨대. 그렇다고 나 이제 그만 나갈래. 그러면서 안 나오시더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배는 항구를 찾아서 계속 도를 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항구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안 읽어,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내가 어떤 방향 지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게 돼요. 내 의견,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목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아. 그래서 산도들로 우상을 찾아봐. 거기서 백배의 절을 하고 빌어보고 돈을 바쳐서 보지만 이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확실히 내 마음에 계신 것을 확인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험한 세상을 굳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만 내가 살아요. 내가 먼저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기보다도 내가 먼저 자들하게 되고 지쳐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속에 속한 모든 세상 문제들이 방향을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근데 세상 다 많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도 이놈의 세상 누가 잘못했어요 어쩌고저쩌고 정말 죄 많이 져요. 우리 매스컴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진실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 기자가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은 대로 써요. 그리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우리가 이야기했다가는 나중에 보니까 후회할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게 저예요. 저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일어나서 뭐 대놓고는 안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그게 다 그 사람의 우리는 지금은 저를 앞면만 보잖아요. 뒷면 못 보잖아요. 뒤에 뭐가 있는지. 사람은 하나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해야만 할 뿐이에요. 성도들한테는 많이 그래요. 기도하라.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나님이야. 다 그냥 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거나 국가적인 거나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떤 병약한 병이 든 사람이 시골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마당에는 아주 큰 바위가 있었어요. 들락날락 하는데 굉장히 거쳤거려요. 그거 보기도 안 좋고 힘들어 다니기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났어 꿈에. 그러면서 그 바위를 조금씩 밀으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병이 들어서 그곳에 살고 있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자기에게 벅찬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밀으라니까 그걸 밀었어요. 그거 밀으실까요? 수개월이 지났는데 재어보니까 1mm도 안 움직였어. 이 남자 낙심하고 좌절하지. 하나님 계시기는 뭘 계시요?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한테 거울 앞에 가서 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방향이 다른 것으로 응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가 딱 거울 앞에 섰는데 자기 몸이 병들어서 연약한데 아주 얼굴이 세게 쭉 빠졌어요. 근육이 생겼어요. 몸이 튼튼해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했어요. 그 바위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병들었으니까 얼마나 좌절했을 거예요. 그 좌절한 마음에 꿈을 주신 거죠. 내가 이거를 밀면은 바위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닥쳐오는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을 찾아서 나가야 돼요. 그 꿈은 어디냐? 우리가 영원히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노를 저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꿈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우리 가슴에 품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1세기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힘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이곳에서 주를 믿고 주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모이는 수가 더하여서 교회를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팀 동협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잘 준비해서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그대로만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